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지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또 우리 심령에 다시금 깨달음이 있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온전한 주의 법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계명과 유전을 넘어선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계속 한 장씩 본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기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발걸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묶였던 자, 억눌린 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자, 안전뱅이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는 일들을 손수 행하시고 또 마가복음은 특히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오늘도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조금은 설명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시기에 구역질 난다고 표현하시고 가증한 것을 너희가 하는도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외양만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오늘 이사야의 표현처럼 마음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자꾸 장로들이 모여서 뭔가 논의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지켜야 할 거다. 그래서 613가지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졌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장로들의 결정 때문에 또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많았던 그런 거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폐하러 오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 폐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을 계속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그것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는, 그리고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느니 못 지키느니의 그 논란의 한복판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에 계속 반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적이 보이고 그것을 좀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성하려 그것을 피하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지금 그 모습을 마가는 그냥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한 100마일 되는 거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뭔가 책 잡으려고 쫓아온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포착이 된 겁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왔는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목격한 거죠.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 4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가로로 쳐져 있어요. 근데 이 가로로 쳐진 의미는 어느 사본엔 있고 어느 사본엔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본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첨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렇게 기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현을 좀 더 살펴보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나오는 거죠. 뭘 먹을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런 씻는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정결치 못한 걸로 여긴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탈무드라고 표현하는 것,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 뭐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문서인데, 그 탈무드는 미드라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고, 근데 미드라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주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한 게 미드라시고, 그다음에 미시나하고 게마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뭘까?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낸 기록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애매모호한 것, 성경에서 딱 잘라 말하지 않은 것들을 장로들이 여러 신앙 경험을 통해서 어떤 뭐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란 어느 정도가 노동이냐? 그래서 밀을 까부르는 것은 노동이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는 시행세칙 같은 개념의 문서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항목이 613가지나 되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짐이 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도 주가 달려 있어요. 1번 있고 손을 부지런히인데 쭉 내려가서 보면 팔뚝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손을 먹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손만 씻으면 돼요. 근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는 팔뚝까지도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요 정도 닦아서는 태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달라, 나는 더 깨끗해란 개념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오버하는 거예요. 팔뚝까지 씻어야지 나는 이 계명 잘 지켜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로 보이는 거죠. 조금 오버해서 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 형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도 주가 또 달려 있어요. 2번이 달려 있는데 물을 뿌린다는 표현에는 목욕하지 않으면이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그들의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습성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정말 정결하기 위한 목적일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지킨다. 난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꾸 보여주는 건 아닐까?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딱 제자들이 걸린 거고요.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따지는 거죠. 건수 잡았고 따지고 이건 이제 다 예루살렘에 보고해야 되는 그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왔지만 또 자기네들이 그것을 잘 지켜왔고 그것을 왠지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모습으로 하는데 그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것,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갖고 하는 신앙의 행태들이 분명히 저 스스로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보는 본문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기에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된 거다, 뭐 저 세상은 속된 거다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조금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너희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너는 무시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이런 모습이 깃들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스스로들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정결하게 지키고 사는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뭐 원래 십계명을 주셨을 때,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정결함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순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게 다 변질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해 주신 거죠. 뭐 다 입 바르고 다 행동으로는 너네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너 마음이 어떠니? 너 마음을 보면 내가 정말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헛되이 뭘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들의 삶인 거죠.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얘기, 그 당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될 대목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심령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하는 것, 내가 뭐 만들어서 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멀리하면서 내 거를 더 취하는 것,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 오늘 오전 설교랑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겠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든. 이 대목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죠. 디귿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계율이 있는데 지금 11절에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구르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는 뭐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으니까 끼니 걱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음식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음식인 거죠. 이거 안 드리면 부모님이 굶어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맘먹고 하나님께 드렸다 표현하면 이 부모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것만 치닫다 보니까 이 진짜 신경 써야 될 대목들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것이 팽배해 있었고, 이거 하나로 다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사람의 유전에도 사실 다 어긋나는 일인데, 그것을 난 거룩한 사람이니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는 거니까요. 12절에도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누구에게만 유독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지금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이 그만큼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거룩한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러 모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그릇된 방법이 있으면 사실 이런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처음 출발이 먹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는 것, 부정한 행위, 부정한 더 불결한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인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문제, 잘못된 타락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불결하다고 정결하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실상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을 봐라.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거가 이 속에 들어갈 때는 뭐 그게 지금 뭐 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들어가는 데는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들어가서 소화되고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오염되고 더러운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빗대어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복합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우리들의 육체적인 생리의 현상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한 것, 우리 속에서 형성되어서 나오는, 지금 장로들의 유전도 어찌 보면 다 자기들의 탐욕의 산물로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것마다 다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러면서 또 제자들이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고, 이것은 모든 식물의 깨끗함 속에서 이렇게 소화되고 이것이 이제 오염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 다 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 사람이 손을 씻어서 더 청결하고 더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목록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근데 지금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그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들. 광패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뻔뻔스럽고 경솔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다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서 이거 정결하게 해야 먹고 이게 거룩한 것이야,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안에 내 속에 갖고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사단의 아니면 그 타락의 본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좀 제어되고 줄어들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 행위로 정결케 되고 뭘 지키고 이래서 이것이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절에도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서 그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을 많이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걸, 내 신앙의 형태라는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단 장로들의 유전의 문제는 일단락져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변한 건 아니겠죠. 그 유전을 계속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또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제 계속 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특별히 굉장히 점검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친히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그거 나머지 7장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리 중에 주도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사람들한테 스며들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여인까지 구원을 받아? 그리고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까지 비굴 하면서 구원을 받아?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 여기에 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행 가운데 온 거죠. 그리고 뭐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요청하러 온 그거죠.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발 아래 엎드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것을 한번 계속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으로 그 여인을 대합니다. 뭐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어찌 보면 지금 좀 전에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사는 유대인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이유, 그것들을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고, 근데 야 너까지? 근데 너는 이런 표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이거는 좀 이치 안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그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죠. 근데 즉각적인 대답이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니 뭐 좀 전에 얘기한 그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욕, 음란, 도적질, 뭐 이렇게 눈흘김,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품을 수도 있는 마음이었고, 그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소문을 들은 것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다 평정이 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여인, 그리고 그것을 들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자존심 구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물론 반응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 생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부딪히게 하신다고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답을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집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도 이제 그 지경에 가니까 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있는데 그걸 붙여주시기 바라면서 예수께 나온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뭐 아까 처음에 이제 정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 마무리가 침 뱉고 막 혀에 대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귀먹고 어눌하다라는 것은 듣는 거, 우리 청각하고 이 혀의 놀림이 이거죠. 근데 혀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걸 속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죠. 근데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혀에 발랐다라는 표현을 조금 이게 문학적으로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혀에 덧붙여 주셨다. 뭐 이런 개념으로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닫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그냥 내식에 아까 이제 장로들의 유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그것에 더 치중해서 그걸로 신앙 행태를 갖고 있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다 이 귀가 마비된 거죠. 아예 진리를 못 듣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그것 표현을 하신 것은 뭐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혀, 어눌한 혀, 그러니까 어눌한 혀라는 표현도 정말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을 못하고 찬양을 못하고 그런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혀를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갖게 하시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덧붙여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퍼포먼스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행동만 하신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미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게 좀 이미지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탄식하시는 거죠.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으로 귀막고 억눌려 있고 이 귀신에 잡혀져 있는 그 삶, 그런 것들을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여지껏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확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닿고 이 확 열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좀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명확하다, 신앙의 고백이 명확하다는 것이 뭐 말 잘하고 이러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란 분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 확실한 것, 그런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신앙 고백이 정말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조심은 시키지만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이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하심의 길들을 조금은 이해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눈먼 자가 눈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이런 예언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런 것들을 더 삶 가운데 이렇게 밀접하게 느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이제 7장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결론, 그러니까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그 구원함의 그 일들을 벌어 가시는 과정 우린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러나 당신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뭔가 평가와 그리고 부딪힘과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시가 필요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취하고 있었던 모든 행동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일과 정말 정면 충돌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제 이 길을 제시해 주신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도 그것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들 때문에 탄식했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다 열려서 이제 그 복음에 접촉되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것들을 묵상해 가면서 아,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구나. 나는 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또 그런 모습으로 굳혀져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에바다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열려져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며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세상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